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과 3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의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으로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오전 설교 때 저희들이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 동영상을 음성이 나가지 않는 바람에 좀 굉장히 저는 준비하면서 은혜와 감동이 있어서 이걸 준비했는데 손을 보셨습니까? 혹시 체크를 한번 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오전 동영상 한번 보시고 또 제가 오후 예배를 위해서 동영상을 또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이제 방송이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우리 오전 예배 동영상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 끊어주십시오. 맨 마지막 자막에 바로 이 자막 전에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이 자막을 우리는 오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은 정말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이제 온전히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 나가는 길은 나의 자아를 깨뜨리는 것이 가장 처음이요 또 가장 마지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믿음은 주님 앞에서 온전할 수 없음을 제 스스로가 많이 느낍니다. 제가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 때 돌아보면은 여전히 내 속에 내 자아가 자리 잡고 있을 때 그런 한계를 제 스스로도 참 많이 느끼면서 또 기도하고 그러는데 우리 모두가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이 증인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오늘 우리 성경 본문하고 관련이 있으면서 이걸 동영상을 아침에 할까 오후에 할까 사실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두 개를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오후 동영상도 참 은혜가 됩니다. 일단 먼저 말씀 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짧은 동영상이지만은 사실 설교하고자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모든 내용을 압축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삶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되고 부활할 수 있는 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부활의 주님을 모르고 심지어는 도마가 주님의 그 손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부활을 믿지 못하겠노라 했을 때에 주님은 친히 그 몸을 내어 보이시며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혹시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가오셔서 내가 부활한 예수다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또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가 그런 고백으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후 설교는 23절부터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3절부터 19절까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바울의 그 고백을 통해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담대히 증언할 수 있다. 우리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그 말씀 속에는 다음 열매도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다음 열매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부터 이제 말씀을 이어서 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이제 이 23절부터 사실 26절까지는 짧은 내절이지만은 이 속에는 최후의 심판으로부터 천년왕국,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장면까지 많은 시간이 흘러갑니다. 휴거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이제 부활해서 하늘의 들림을 받게 되고, 이 장면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부활하고 휴거되는 장면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장면을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천년 왕국이 지난 후에 주님께서 다시 악한 사탄 마귀를 벌하시고 무주갱 속에 집어넣음으로써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그 장면이죠.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사실 이 장면은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고개가 갸웃대는 장면이 한 군데 나옵니다. 이제 27절부터 28절까지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이 땅을 온전히 회복하시는 과정,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 모든 과정 성천하시고 마지막 이 땅을 심판하러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한 연후에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장면을 묘사해 놓고요. 29절은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질문을 받았던 구절이기도 한데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읽어보면은 좀 애매한 부분이죠.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은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누가 세례를 받는다는 겁니까? 죽은 자를 위하여 산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해석되어지죠. 이런 풍속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 당시의 풍속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중에서 내 믿지 않는 내 형제가 죽으면 그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그 죽은 자의 시신 밑에 들어가 눕고,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순회 교사가 와서 세례를 주는 문답을 하면은 밑에 시신 밑에서 대답을 해서 마치 시신이 대답하는 것처럼 세례를 받는 풍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2세기경까지 계속되어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레고리 그 교황에 의해서 면죄부 사건도 바로 이런 전통과 유전 속에서 만들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 29절은 말씀을 정말 세세히 읽다가 보면은 이건 뭐지 하고 고개를 갸웃하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우리의 교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 당시에 이러한 풍속이 있었는데 바울은 이게 옳다 그르다를 판정하지는 않고, 그렇게까지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노력하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노력도 헛것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동물들과 또 이렇게 밥이 되어서 죽어갔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실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 부활신앙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심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 중에 일부가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32절에 보면 후반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맞는 말 아닙니까? 이게 그 당시 믿다가 낙심한 자들의 풍조였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은 다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거죠. 우리에게 무슨 부활이 있어, 무슨 천국이 있어, 이 땅의 것이 최고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대상은 고린도 교회 전체가 아니라 믿다가 낙심하여 넘어진 자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 계속해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 그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제 이것도 논리를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래, 좋다, 부활이 있다고 치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나는데? 그 부활을 어떻게 증거할 거야? 부활을 한 우리의 형태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 한번 말해봐. 이제 지금 이 논리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그 다음 씨의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비유적 표현입니다. 너희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 말씀 속에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그 본질적 형체를 주셨다는 겁니다. 믿으시죠? 우리는 다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씨를 보고 씨를 뿌렸는데 그 씨 안에는 뭐가 있다? 그 씨의 본질적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형체를 보고 뿌리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렸지만은 그 씨가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 뭐로서 태어난다? 씨로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 형체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다시 이것도 비유적이죠. 이 땅에 있는 것을 들어서 비유라기보다는 이건 예시입니다. 예시. 이 땅에 있는 새, 동물 다 모든 것이 각각의 육체를 형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 심지어 달과 별과 해도 그 형체의 영광이 다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기능들이. 자, 그렇다면은 우리 몸도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몸이 쉽게 말하면 아까 씨의 비유에 비교한다면 지금 우리의 몸이 뭐다? 씨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지금 이 육신 몸이 씨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우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씨가 땅에 뿌려져서 썩어서 죽었어요. 그럼 씨에서 뭐가 나와요? 씨가 나옵니까? 아니면은 그 형체가 나옵니까? 본질의 형체가 나오죠. 그럼 우리가 씨인데 죽었어요. 우리가 부활을 해요. 그럼 우리 이 몸으로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우리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본질적인 영, 그 형체가 나오겠어요? 아니면 이 몸 이대로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어느 쪽이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 네가 죽어서 부활을 한다면은 그럼 지금 네 모습 그대로 부활이 되는 거야? 이게 누구의 사고였느냐면은 어리석은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칠형제에게 한 아내가 있었다. 첫 아들에게 장가 갔는데 아들이 죽었다. 둘째에게 계속해서 일곱째 아들에게까지 갔다. 만약에 너희들 말대로 부활이 있다면은 누구의 아내냐? 이제 이렇게 물었잖아요. 세상 논리로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힌 논리고 답변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도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 부활의 몸은 지금의 몸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을 때 알고 믿어야 되죠.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할 때 그래 좋다 너가 부활 인정할게. 어떻게 부활하는데?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 몸으로 부활한다? 아니면 다른 몸으로 부활한다? 다른 몸으로 부활한다. 그것을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까? 안 보여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난 주님을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오실 겁니다. 그들이 주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70제자 중에 들어가는 분명히 능력 있는 제자들이었을 거예요. 주님과 3년을 거의 따라다닌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 동안 약 15리길, 6km 길을 가는 동안 주님과 대화하고 말씀을 나누었지만 주님을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형체는 내가 예전에 보던 주님의 형체와는 달랐다는 겁니다. 보여주기로 주님은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또 주님은 직접 어떤 보여주기로 하셨느냐? 영으로 부활했다 하는 자들의 그 말에 주님은 영이 아니고 분명한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라고 주님은 또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져보아라. 그리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 조반을 드셨다. 이거는 다 육체적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주님이 보여줘. 주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그때그때마다 제자들에게 진리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가르치신 겁니다.
오늘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이 모든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42절 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우리 육신이 썩을 것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다시 산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우리의 몸으로 죽지만 이 우리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본질적인 형상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우리의 육신은 욕된 것이죠. 그런데 부활할 때는 어떤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아멘.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같이 읽어봅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적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부활한 우리들의 몸은 이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45절부터 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서 첫 사람 아담은 아담을 말하는 거고, 마지막 아담은 누구일까요? 예,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 사람 아담은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되어 타락하고 말았지만은, 마지막 아담은 우리를 영원히 사는 영으로 다시 부활시켜주는 분이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나서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예수님이죠.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 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안 믿고 만약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거로서 끝나버립니다. 정말로.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자는 흙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자 그러는 겁니다. 불쌍한 인생이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만 전부일까요? 만약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어느 분이라도 그래,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전부야, 그러면은 자리를 털고 일어서셔서 세상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미친 짓입니다. 헛짓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의 이 믿음, 우리의 이 신앙 고백, 우리의 이 모든 행위가 다 거짓이라는 거죠. 아까 우리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 이 다음 세상, 하나님 나라, 영원한 우리의 처소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꽃이 피고 날은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지, 계란 2판 들고 갔다 오니까 땀이 나더라고요.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바깥에 나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바깥에서 행복한 것이 진짜 행복한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이 행복한 것일까요? 무엇이 더 행복할까요? 우리는 가장 행복한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0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 죽어서 썩을 존재로 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51절 후반부를 조금씩 잠도 오신 어른한 시간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시작.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아멘. 자, 이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0장 7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요한계시록 10장 7절
10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나팔 몇 번 불죠? 예, 어느 나팔이겠습니까? 그러면은 7번째 나팔이겠죠. 10장 7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7번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이게 이 하나님의 비밀을 그 선지자에게 일렀다 했는데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지금 바울이고, 바울이 어디서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했고, 또 아까 더 구체적인 장면은 어디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을 보면은 휴거 때의 장면이 굉장히 세밀하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도 요한만큼 계시록을 쓸 정도는 아니었지만은 바울도 계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바울도 휴거되는 장면까지 다 본 거예요. 바울이 본인이라고 직접 내세우지는 않았지만은 내가 삼천천까지 갔다 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다 본 겁니다. 바울도 다 봤어요. 보고 말씀 속에 흔적을 이렇게 조금씩 남겨놓은 겁니다.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이 불어질 때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하리라.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11장 15절. 그리고 제가 이제 52절을 보고 난 다음에 보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과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게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 불 때에 일어날 상황인데, 마지막 7번째 나팔 부는 장면, 자 11장 15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보십시오. 우리 주와 세상 나라가,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와의 나라가 되어, 세상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럼 우리 세상의 몸이 아니라 어떤 몸이?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죠. 언제? 7번째 나팔 불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번째 나팔 불 때에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3절 마지막 구절까지 되고요. 54절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래. 이 말도 조금 애매하게 기록이 되어진데 이런 의미입니다.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가 된다. 이건 뭐냐면 사탄이 결국 하나님에게 굴복당하고 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망아,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 때까지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해왔지? 그런데 너는 이제 끝이야.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지만 율법은 오히려 사람으로 하여금 죄로부터 구속을 받지 못하게 하는 마지막 한계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율법을 가지고 당시 또 고린도 교회를 뒤흔드는 할례당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지금 여기서는 과격하게 말씀을 했어요. 사망한 너희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가 쏘는 것이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에 있다. 쉽게 말하면 죄와 율법을 거의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율법 자체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용한 할례당의 그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몽학선생이라고 누차에 내가 걸쳐서 이야기해왔지 않느냐. 율법이 사망을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율법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우리를 이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다. 우리 57절, 58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아멘. 바울 사도가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하는 이 대상은 어떤 대상일까요? 부활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헛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소망,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소망을 갖고 있기에 우리의 이 수고가 더욱더 큰 열매로 아름답게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오전 오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아마 부활에 대해서 바울만큼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혀 어색하지 않도록 참으로 말씀을 잘 풀어서 정리해 놨습니다. 집에 가셔서 꼭 15장을 한번 읽으시고, 정말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함께 주님 나라에서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의 부활신앙 고백을 오늘 말씀으로 다시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